3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예, 벌써 이제 8월이 다 가고 선선한 이제 가을이 올 텐데요. 무더운 여름 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 좀 더 희망과 설레임으로 신선한 가을을 잘 맞이하는 그런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깨어 준비하는, 오늘 말씀대로 깨어 준비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시겠지만 비유가 많습니다. 특히 말씀을 전달하고 이 티칭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비유의 고수잖아요. 예, 적절한 비유를 써서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십니다. 비유가 뭔지 아시죠? 워낙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물을 다른 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거잖아요.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도록 비슷한 것을 갖고 설명을 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것들로 정말 주변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쉽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다양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뭐 누룩, 밭에 붙인 보화, 진주장사, 그물의 비유.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요. 그 말씀을 정말 적절하게 누구나가 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비유거든요. 한번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림이? 예. 너희는 마치 뭐와 같다고요? 그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주인을 기다리는데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만이 주인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종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게 마치 우리가 매돌 며칠 이런 기약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을 언제든지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종처럼. 근데 여러분 이 종의 잔치 당시에 그 혼인의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결혼식 하면 뭐 주말이나 공휴일 이 낮에 하잖아요. 밤에 의식은 하지 않죠. 당시에는 대부분의 이 혼인의식이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시간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요. 교통편도 되게 불편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의식이 언제 딱 시작해가지고 언제 맞춰질지 아무도 몰라요. 들쑥날쑥해요. 불규칙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객으로 혼인잔치에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를 몰라요. 이제 주인이 오게 되면 맞이해야 됩니다. 종을. 예. 눈앞에서. 이제 이 구절 뒤로 계속 이제 비유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을 이제 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종이 너무 피곤해요. 예. 마음은 정말 주인을 맞이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돌았어요. 예. 주인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주인은 뭐라고 그걸 이해할까요? 예? 네. 너그러운 주인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엄한 주인은 자기 책무를 감당 못한 거잖아요. 되게 꾸짖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종은 어떤 상황이에요? 37절 보시겠습니까? 37절 말씀. 어떤 상태인지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되게 좀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당시에 이 말씀을 읽었던 유대인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을 앉히고, 이 수정된다는 말은 그 발을 닦는다, 발을 씻긴다는 의미예요. 수정의 의미는요. 이게 밖에 나갔다 외출하다 주인이 들어오게 되면 종이 발을 닦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뀌었어요. 깨어 있는 걸 보고 복이 있다. 니네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주인이 손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을 닦아주는 수정 들고 있는 모습. 이게 되게 좀 당혹스러운 장면. 되게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게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일어날 수 없는데 깨어있으면 어떤 복이 있다는 겁니까? 깨어있게 되면. 너희들이 깨어있으면 이런 상상도 못할 좋은 일이, 복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깨어있으면,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 주인이 종의 발을 닦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이나 강조됩니다. 37절에도 나오지만 38절에도 복이 있다라는 말을 두 번 이야기합니다. 두 번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중요하다는 말이고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초대 기독교인들,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올 걸 믿었습니다. 금방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금방 올 것이다.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 재림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언제 올지 모를 주님을 늘 깨어서 기다리는 그 신앙이에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약간 구체적으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허리에 띠를 띈다. 이 허리에 띠를 푸는 건 잠자리에 눕는 거예요. 띠를 띠고 있다는 건 자리에 눕지 않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등불을 켜고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등불을 켜고 있다. 밤중에 누군가가 올 걸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건 자리에 눕지 않고 당장 행동할 준비를 마친 상태고, 등불을 켜고 있다는 건 밤중에 언제 올지 모를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이 깨어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신앙에서 어떤 분일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신데 영이 좀 맑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있고 신앙이 있는데 늘 깨어서 언제 올지 모를 주님을 맞이할 그런 제대로 준비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정말 기쁘게 흡족하게 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늘 강조하는 말씀인데 늘 깨어라, 깨어있어 준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정말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흡족한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하튼간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를 주님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쁘게 맞이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자고 있거나 온지도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예. 기쁘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맞이하지 않고 쿨쿨 자고 있으면 주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그러면 그 준비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준비한다는 게. 이게 비유잖아요. 비유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깨어 준비한다는 게 이 눈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깨어 준비하는 건가요?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말씀의 의미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는 거죠. 한번 그 고민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우리 말씀의 지혜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 오늘 읽었던 4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왜 깨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이 4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예. 생각하지 않는 때, 이게 여러분이 예상하고 딱 이 시간이다라고 적중하는 시간에 오시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자. 이 인자가 누구죠? 당연히 아실 건데요. 뭐 주님이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이 인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인자. 이 한자로 번역된 건데 너무도 쉬운 한자예요. 알죠? 사람인의 아들 자자. 번역하면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 인자예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웬만하면 원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헬라어 원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호휘오스 투 안트로프라고 되어 있거든요. 휘오스는 아들이란 말이고 안트로포스라는 말은 사람이에요. 투 안트로포,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예. 그러니까 그게 인자인데 우리말 그 성경 학자가 이 말을 번역할 때 사람의 아들로 번역하면 왠지 그 거룩한 신상에 뭔가 오점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한자로 어색하게 인자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정확한 의미는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 이 인자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처음은 구약이에요. 구약에 나옵니다. 인자라는 말이. 어쩔 때 나오냐? 세상을 심판할 때 마지막에 오실 분이 인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지막에 오실 심판자. 그게 인자라는 표현이에요. 그 인자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답니다. 인자, 그 인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미리 말씀하신 그 인자가 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하러 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죠.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왜 처음에 인자라는 말을 쓰게 됐냐면, 그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패망합니다.
이 다윗 왕조로 시작됐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고 한 100년 후에 이 남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패망할 때 이 바벨론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패권 국가였어요.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랬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은 뭐냐면요, 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바벨론을 악의 화신으로 표현을 해요. 바벨론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악을 표현할 때 바벨론을 갖다 써요. 바벨론. 그만큼 강력했는데 그 강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패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우리 백성이 어떻게 이 바벨론에 패망을 했지? 되게 무기력감에 빠지고 절망감 속에 살아갑니다. 너무 거대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세 보여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삶이 바닥이에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정말 힘들어져요. 이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거나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미워져요.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난 안 도와주시지?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하게 들거든요. 하나님이 있어도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몇백 년 동안 느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나서 바벨론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바벨론이 신이고 바벨론이 세상이고 바벨론이 법이고 바벨론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것 같아요. 무기력해요.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듭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모두가 포기할 때 한두 명씩 선지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 하나님이 언젠가 이 바벨론도 심판하셔. 인자가 온다. 마지막 때 심판할 그 인자가 온다. 그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오신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칠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증거로 나와 있잖아요. 그 강력했던 바벨론도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로마도 멸망하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도 로마도 결국 멸망합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소나기에 벗어난 나라와 민족은 없습니다. 근데 그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그 인자가 바로 예수라고 믿었어요. 그 유대 신앙에서 그 인자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개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두려운 용어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이라는 말이 매우 두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적인 차원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의 이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마지막 종말 심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 가지로 이제 규정을 하지만 이 자본주의 시대, 이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비가 강조되는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소비사회, 소비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물질이 풍족하고 너무 먹을 것이 많고 너무 많이 입고 너무 많이 마시는 시대. 유사 이래로 이렇게 풍족한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지구편 반대편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물질이 풍족한 시대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도요, 로마가 번성했을 때 로마 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밤마다 향연을 펼쳤습니다. 풍족한 먹거리로 향연을 펼치는데 산의 진미가 너무 많잖아요.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먹다가 더 이상 못 먹겠으면 옆방 가가지고 토하고 나서 다시 또 음식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 정도로 풍족하게 그런 행태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모양이 좀 다를 뿐이지 지금도 비슷할 수 있어요. 과소비와 무분별한 소비로 낭비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줄도 모릅니다. 근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연 이 생태계도 이 먹잇감으로 탐욕의 대상으로 욕망의 대상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느끼시잖아요. 예. 기후 위기가 오고 기후가 파괴되고 이 지구가 지금 망가지고 있거든요. 누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치 100년 후에 후세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당장 누리고 당장 개발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삶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이런 인간의 무분별한 죄악과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어떤 심판을 하실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심판한다. 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심판하신다는 말씀만 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의 말씀의 정신에 따라가 보면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이렇게 과하게 낭비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그 자체가 심판일 수 있습니다. 자꾸 소비하는 이유는 뭐예요?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만족하고 싶어서 자꾸 뭔가를 사고 뭔가를 소비하잖아요. 영혼의 만족이 없으니까 무분별하고 무한한 이 소비의 욕망들이 계속 자극이 되잖아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다 이기적으로 살 거예요. 왜? 심판이 없는데 뭐 내 좋을 대로 살면 되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 세상은 정말 끔찍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 세상이 지옥 아닌가요? 그런 세상이?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누군가는 굶어 죽든 말든 고통 속에 있든 고통에 신음하든 아무런 관심이 없고 네 욕심만 채우는 세상. 그래도 아무런 심판이 없는 세상. 너무 끔찍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인자가 온다. 생각하지 않을 때 심판자가 오신다. 라는 말은요. 우리에겐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복음입니다. 과소비가 왜 하나님의 심판인지 이게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누리고 이렇게 부자로 살면서 다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 부러워서 정신적인 승리로 너 그렇게 소비하면 너 언젠가 패망할 거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자기 합리화, 정신적인 승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할 인자가 오신다. 이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고 가장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준비할까 봐. 늘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그 지혜라는 걸 알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십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지 않을 때를 좀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가 생각하지 않을 때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 생각하지 않은 때는 뭐가 달라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이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그게 화일 수 있고 저주일 수 있고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념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군가가 갑자기 1억 천금 복권이 당첨돼서 부자가 됐어요. 축복입니까? 예. 잘 쓰면 축복이겠죠. 근데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그게 화가 돼요. 뭐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통계된 게 있잖아요. 결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된 이후의 삶을 조사해보면 행복한 사람이 극소수예요. 1%도 안 돼요. 대부분이 이제 복권이 딱 당첨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이 집을 정리하고, 그리고, 예, 아내와 이혼하고요. 가정들이 비슷해요. 정말입니다. 뭐 새로운 뭐 아내를 맞아. 그렇게 하고, 뭐 세계 여행 다니고, 누구 베풀고, 또 한창 있다가 사업한다고 뛰어들었다가 누가 사기당하고, 그러다 폐가망신해서 노숙인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물질이 차라리 없을 때는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는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요, 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한 액수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화가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물론 교회가 크고 이렇게 뭐 외형적으로 더 잘 갖춰져 있으면 나쁠 건 없는데, 그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생명력 있게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마치 외형이 커지고 사람이 많으면 이게 먹기 천국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되는가인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생각하지 않은 때가 진짜 무엇일까? 나는 이때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잖아요.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때라는 말을 또 잘 음미해 보시면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요, 이미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단지 눈치채지 못할 뿐일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 심판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랬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는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온지도 몰라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판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고 생명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생명과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요,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사랑이 와도 그 사랑을 모를 거 아니에요. 마치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종에 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왔는데 주인이 온 줄도 모르고, 주인이 이때 오실 거라 생각해서 한숨 잤어요. 님이 오셔버렸네. 너무 또 피곤해가지고, 그 주인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를 잘 보십시오. 주인은 깨어있는 종을 보면서 칭찬하면서 복이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행위를 하세요. 어떻게? 종을 앉히고 발을 닦아주죠. 수정을 듭니다. 비슷한 장면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비슷한 장면이요? 요한복음 13장 보시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주인이 종의 발을 닦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 행위가. 근데 상황이 좀 달라요. 그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말씀 상황과 많이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는요, 지금 이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뭘 앞두고 지금 주님이?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고 이미 그걸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주님은 잡혀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상황에서 주님 무슨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이 절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발을 닦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평온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주님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황에서 끝까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나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그 의미로 발을 닦고 계세요. 예. 최고의 환대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인간의 발을 씻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환대가 바로 구원의 경험입니다. 비슷한 경험하셨으면 여러분 구원의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고의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최고의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마음 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예, 베드로, 야고보, 12제자 중에 또 3명을 특별히 추려가지고 동산에 오르십니다. 기도하시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은 좀 의아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대범하고 의연하셔야 될 주님이요.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부탁하잖아요. 나 지금 죽게 됐어. 나 너무 힘들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특별히 부탁을 해요.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 간절히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기도 내용도 여러분 우리의 예상과는 달라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십자가 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치워달라는 기도예요. 이미 그걸 알고 오셨는데도 막상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십자가의 짐을 벗게 해달라. 죽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완벽한 인간이시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친근하게 느끼고 따스하게 느낄 수 있는 근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셔가지고 십자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조연하게 그렇게 덤덤하게 지셨으면 더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것도 못하실까? 근데 그렇지 않으신 거잖아요. 이걸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야, 나 좀 죽게 생겼다.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약한 모습. 하나님 아들이 약한 모습. 근데 그 모습이 더 우리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 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랑을 간절히 표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발을 씻겼던 이 주님의 그 사랑,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진정한 구원 경험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인자를 이미 생명의 심판자로 경험이 있어야 주님이 또 오셨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지금도 인자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지금 이 순간도 그 인자의 모습, 인자의 그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계속 찾아다니는 것처럼, 예, 벌이 꿀의 맛을 알고 계속 꿀을 찾는 것처럼 똑같아요. 내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모르면 아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 믿었으면
뜨뜻 미지근하든지, 아니, 그러면 안 되고, 확실하게 믿든지, 아니면 아예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든지, 뜨뜻미진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한번 책의 재미에 빠지면요, 예, 점점점 더 많은 책을 읽게 되고 더 깊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취미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취미에 빠지게 되면 깊이 몰입하게 되고 그 재미에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참 맛을 보셨으면 그 사랑을 더 갈구하고 갈급하셔야 합니다. 세상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다면요, 더 큰 사랑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인자를 지금도 기다린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 더 깊이 더 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마치 주인이 돌아오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주인의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종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더 희망적이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조하면서도 가장 약한 신앙이 종말론 신앙이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성실히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돈도 많이 벌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과 오늘 말씀한 것처럼 언제 돌아올지 모를 주인을 간절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종의 삶이 어떻게 연관이 되세요, 여러분? 연관되십니까?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삶과 주인을 깨어서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신앙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세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게 되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 세상의 삶으로 만족할 수 없고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인자에 대한 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깊은 의미의 그런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문을 활짝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재 신앙의 상태에서. 혹 내 현실이 지금 힘들고 어둡고 절망적이지만 내 마음을 비추고 있는 그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 경험으로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그 분주함 속에서 그 매일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서 또 주님을 맞이할 자세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사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각자에게 이미 오셨을지 모릅니다. 등불을 더 밝히고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오셨는지. 좀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십시오. 주님 여러분 곁에 어떻게 다가와 계신지. 부디 늘 깨어 맑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세상과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에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 베푸셨던 그 마지막 환대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보석처럼 빛나는 삶이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삶의 축복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 행복한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또 우리가 반응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분주하다는 이유로 내 삶의 고민과 여러 가지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또 저버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오기를 간절히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종의 심정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